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나눴던 말씀, 그리고 이 족보에 담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고 의도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이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이 족보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셨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족보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사실로서 이 족보가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는 단순히 유대인의 어떤 혈통만을 나타내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로서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족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는 누구나 다 이 믿음의 족보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강력한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가, 바로 당시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여성들이 족보에 언급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 여성들조차 어떤 여성들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족보에 가감없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이 족보 안에 부적절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족보의 귀한 영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17절에 읽은 바처럼 이 족보가 몇 대씩 끊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4대씩. 14대. 이 14대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화하면 14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지만 이 족보 가운데 누가 드러나게 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또 족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가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족보 외에도 창세기 5장에도 이제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 창세기 족보에는 이 족보라는 말 자체에 기원, 시작이라는 말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족보는 뭐의 시작이다? 인류의 시작임과 동시에 또 뭐의 시작이다? 죄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의 족보가 시작되는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사람이 어떻게 지은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서 찾아오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 죽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족보, 특별히 아담의 족보를 보시면 낳고 죽고가 반복됩니다. 낳고 살았고 죽었더라.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가 죄로 인해 죽음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을 낳고 죽었다라는 단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몇백 년을 살아도 결론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즉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족보 다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도 살펴봤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담의 족보와는 좀 차이가 있네요. 뭐가 없습니까? 나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 족보의 마지막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1장 21절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자,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곧 또 구원자로서의 직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과 직책 모두가 구원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마태가 이 나음의 단어 가운데 기록하고 싶었던 의도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언젠간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의 의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곧 생명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빼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음은 생명입니다. 예, 첫 번째 나음의 의미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자녀를 출산할 때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음은 꼭 어떤 자녀 출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즉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음이에요. 나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럼 누가 낳습니까? 누가 낳는 존재입니까? 누가 생명을 낳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낳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0세 약속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낳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성으로서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그러므로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100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의 순종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이 예비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성경이 말해요. 즉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내어드리는 일, 결국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 나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사역 내내 자신은 낳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해요. 육체적 출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명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이것을 위해 그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나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낳는 사람인가? 나는 생명을 낳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죄를 낳는 사람인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나는 나의 이름이 기억될 그 이름이 잊고 싶어하는 이름인가? 아니면 영원히 자랑스러워할 이름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할 때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모두가 사명에 따라 사명의 열매를 맺고 영원히 존귀한 자로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물론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나음의 의미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나음은 생명이고 나음은 사명이다. 자, 이 나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그 삶에 부여되는 의미를 가장 잘 이행한 사람을 두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장 상단에 위치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 이야기가 그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명 선언문이죠.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가 반복적으로 했던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가 가장 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고 예배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그리고 예배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람 가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제가 오늘은 좀 동작을 작게 하려고 했는데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가인의 족보를 보시면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바벨탑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쓰러뜨리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느냐? 그 사람들의 목적이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 이것이 바벨탑의 목적이었고 그로 인해 바벨탑은 무너진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길 원했던 가인, 바벨탑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길 원했던 사람들, 그것은 곧 자신들이
우상이 되는 것을 의미했고 자기가 예배의 대상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뒤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것은 곧 그의 삶 자체가 예배였고 삶의 중심이 예배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나타나죠. 바로 아들 이삭을 내어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했던 아들. 여러분, 제가 이제 50이 됐는데요. 어리죠. 미용실 갔더니 저한테 너무 젊어 보이는데 왜 50이냐고. 내가 뭐 어떻게 알아요? 50이 됐는데 50이지.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뭐 젊고 나이가 많다 이게 아니고 요즘 애기들이 왜 이렇게 이쁜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돼요. 이제 조금 애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애들 막 이렇게 제가 아는 척하면 저희 애들이 아빠 주책이 하지 마. 막 애들이 인상 쓰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괜히 아는 척하지 말라고 울고 그러면 부모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애들이 예뻐요. 50세 또 애들이 이렇게 예쁜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데 어떠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바쳐야 되는지, 그 바친 결과가 뭔지 이런 거 설명해 주면 그래도 이게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뭐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이삭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잖아요. 절로. 이게 부모의 심정,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한숨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냥 잠깐 하나님의 종으로 맡겨라 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에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밤을 지새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된 양을 드리게 하심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의 삶에 가장 빛나는 예배의 순간이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그 땅에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순종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예배와 순종은 하나예요. 예배하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고 순종할 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을 향해 이렇게 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순종이에요. 최고의 순종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순종이었고 결국 그가 드렸던 최고의 순종, 예배의 장소였던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 영광 받으신 장소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최고의 예배를 드린 자였다면 다윗도 못지않은 삶을 삽니다. 다윗은 평생에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로 등장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을 때 형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이렇게 분기탱천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이방의 장수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항상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주저하고 있을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기 위하여 그가 결전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맞서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명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도 역시 패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는 결전의 장소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느낌에. 제가 생각해 본 거니까. 근데 보세요. 그렇게 싸워서 다윗이 명성을 얻습니다. 유행가가 작곡이 돼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만만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높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그가 고난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때가 다윗이 가장 영광받은 그때였다고 한다면,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순간 바로 그는 고난의 길로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여를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가 그 고난과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겪은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높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의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그 시편에 줄줄이 자기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만 제가 뽑아왔어요. 나의 곤고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가 높아지려 했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주의 말씀으로 단련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이 고백,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최고의 예배임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후에 다윗은 그의 삶의 그것들을 가장 가슴에 새겨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으실까?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셔서 언약궤를 둔 장소를 최고의 예배의 장소로 만들었고요. 그는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왕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며 그렇게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죠?
또 왕이 돼서 자기가 편안하게 왕궁에 거할 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안에 있다는 사실, 텐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궁리한 끝에 그가 하나님의 전을 치어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떠냐? 너무나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 계획은 좋으나 그러지 마라. 내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 너는 그 계획에 그냥 순종해라. 단 너의 마음이 너무 내 마음을 기쁘게 했으니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은 자기가 직접 세우지 못했지만 자기 후대의 솔로몬에 의해 세워질 성전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그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려질 예배를 기대하며 그는 조직을 개편해 갔습니다. 찬양대를 만들고 예배를 수종들 사람들을 세워갔어요. 그렇게 그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진정한 관심과 마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신 거예요. 그 족보 가운데 제일 먼저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주님 역시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갔다가 그렇죠? 이 아이를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찾다가 보니까 성전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부모들이 이렇게 나무라듯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 있냐고, 우리가 너 찾는 줄 몰랐냐고. 그럴 때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항상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모르셨습니까? 저는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는 삶이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그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었다는 것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흠없이 살아갔음을 주님께서 고백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와 순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족보를 살펴보고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그분의 순종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 마태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는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다? 그의 일생에 예배하는 자다. 이것을 지금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혹 그에 합당한 순종이 나의 삶에 있었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높여드리고 살았는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회개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배의 본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배의 본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성찬을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위에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